예,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활짝 열리시고 영의 귀가 열리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됩시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기는 자들이 가는 곳, 그곳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같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같다라고 하는데, 그 지옥이라는 개념과 천국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아주 막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 지옥이라는 단어와 천국이라는 단어가 아주 다른 여러 장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올과 음부, 그리고 불못, 낙원,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두루 사람들이 우리가 육체를 벗고 가는 그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천국 같다, 소천하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이 어디이며 낙원이 어디이며 수월이 어디이며 그 다음에 불못은 어디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은 압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간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셨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전에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들이 있고, 재림 후에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기준으로 재림 전의 개념이냐 재림 후의 개념이라고 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생명의 호흡이 끊어졌어요. 육체의 생명이. 구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무트라는 개념을 씁니다. 죽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체의 이 생명이 떠난 사람들은, 육체가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개념을 쓰는 게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요 구별 먼저 하세요. 구약에서는 죽었다, 신약에서는 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림 후에는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망에 대해서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으로 구분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망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라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여기서 사망은,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얘기합니다. 육체가 죽었다 할 때 사망이라 그래요. 첫 번째 사망. 그리고 둘째 사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한 다음에 불못으로 들어가는 영혼의 사망을 가리켜서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부활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모두 다 부활합니다.
모두 다 부활하는데 첫 번째 부활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 가서 부활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활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둘째 부활이 나타나는데, 그 둘째 부활은 심판받기 위하여 불신자들, 생명책에 없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일어나서 심판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왕국이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두 번째 부활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불못으로 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죽은 뒤에 가는 장소는 어디냐 할 때 재림 전에 가는 곳이 스올, 음부, 낙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는 천년왕국, 그 다음에 불못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라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 전에 사람들이 죽었느냐, 재림 후에 죽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스올이라고 하는 음부, 스올, 음부, 그 다음에 무저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헤븐이라고 하는 하늘, 천국과 그 다음에 헬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단순히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지막 그림은 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력을 받는 모든 장소, 모든 대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앞으로 4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배우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6절에 가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 이거는 어떤 한 젊은이가 와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 자와 죽은 자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을 산 자고 땅속에 묻혀 있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산 자라고 하면 지금 살아서 숨 쉬는 자들을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숨 쉬지 않고 땅에 묻혀 있는 사람들을 시체를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산 자와 죽은 자를 그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산 자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을 산 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땅속에 묻혔든 안 묻혔든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그 사람이 여기서 숨 쉬고 살아있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죽었든지 상관없다고, 그런 사람들은 다 산 자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고요. 아멘? 예. 대신 우리나라 조상들은 묻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5절에 가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죠.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들한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영으로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에 살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 살아있지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산자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하나님을 믿었다가 죽은 자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이것을 산자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서 산자와 죽은 자는 바로 똑같은 여기에서의 개념과 같은 그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랬는데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갈게요 했더니만 뭐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기서 죽은 자 할 때는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 죽은 자에게 맡기라는 건 너희 형제들이 안 믿으니까 죽은 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는 개념은 땅속에 묻혀 있느냐 안 묻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를 가리켜서 산자와 죽은 자로 구별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무조건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가 죽으면 소천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소천했습니다 하는 그 말이 맞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알겠습니까? 예.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못을 박았죠. 그죠? 그러면은 다윗과 아브라함과 모세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에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죠. 그죠?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 있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천국의 개념과 지옥의 개념을 완전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요 말씀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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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잠언서 30장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알겠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멘? 예. 잠언서는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죠. 그러면은 솔로몬 이전에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솔로몬 이후에도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죽으면 전부 다 소천한다 그러잖아요. 그 소천인데 그 소천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 부를 소자잖아요. 하늘에서 불렀다 그러는데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처할 집을 마련하러 가신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그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럼 안 오셨으면 아직 그 거처가 다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장소로 우리가 가게 된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국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뭐 천국 여행을 갔다 왔다, 뭐 환상으로 천국을 봤다 하는데 갔더니만 거기 뭐 베드로가 어떻고 바울이 어떻고 이런 사람들은 그 말이 지금 성경의 말씀과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어디로 가신다 그랬어요? 땅 지하로 내려가신다 그랬어요. 그죠?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땅으로 내려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쪽에 달려있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낙원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날 3일 동안 땅 속으로 내려갔으니까 낙원은 어디 있어야 돼요? 땅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낙원이 천국이라고 착각하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어 자체가 개념 자체가 다 지금 다르게 정립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부활하셔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돌아가셔서 아버지께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안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안 갔다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3일 동안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땅 속에 있었다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옥으로 내려가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가 지금 올라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 다윗이 하늘에 올라갔다고 못 올라갔다고? 못 올라갔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에 뭐 구약에서부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다 지금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부터 올라와야죠. 그죠? 올라와서 호련히 변화돼 갖고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받아 갖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땅에서 올라오는 거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올과 음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올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grave, 뭐예요? 무덤이란 뜻이에요. 무덤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음부, 여기는 음부를 하데스라 그래요. 하데스. 예. 근데 이 수올과 음부는 사람들이 죽어서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로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을 채색옷 입혀가지고 아들들이 도단에서 그 양들을 먹이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네가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했어요. 그래 갔는데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채색 옷에다가 염소 죽인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한테 갖다 줬을 때 그 야곱이 이제 그 옷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울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러면 요셉이 죽어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수월로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할 때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월로 내려가는 거예요. 수월로. 아시겠어요? 창세기 42장 37절에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셉이 베냐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랬더니만 베냐민 데리고 가겠습니다 했을 때 야곱이 그 자녀들한테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수월로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4장 27절에서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계속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월로 가고 있다. 수월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피 울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수월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알겠습니까? 예. 자, 민수기 16장 30절에 가면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고라가 폐역을 일으켰어요. 그죠? 그랬을 때만 사람들에게 그 향로를 들고 오라 그랬는데 그 향로를 들고 와서 땅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묻어버리면 모세가 하는 얘기가 맞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산채로 수월에
그래서 뭐예요?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준 가운데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땅이 입을 열었다가 거기 사람들이 빠지고 나니까 덮어버리죠.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수월이라고 부르죠. 그 수월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덤이 되는 거죠. 음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잠언서 9장 16절에 가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노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죽은 자들이 어디 있다고요? 수월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믿고 있다고요? 수월로 가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1절 갑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탄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예, 사탄의 원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헬렐 벤 샤하르. 헬렐 벤 샤하르. 여기서 보면은 나와 있죠? 헬렐 벤 샤하르인데 헬렐은 할랄 하면 찬양하다죠. 그죠? 예. 여러분들 가브리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미가엘 그 사람 그 천사장들의 이름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루시퍼는 타락한 후에 루시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지음을 받을 때 9개의 보석을 받은 자로 타락한 후에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냥 사탄 하면 끝인데 사탄은 원래 무슨 뜻이었어요? 대적자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헬렐 벤 샤하르입니다. 샤하르는 새벽, 여명, 아침이란 뜻이고 벤 하면 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헬렐 벤 샤하르가 원래 루시퍼의 이름이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루시퍼가 지금 어디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수월에 떨어졌다. 수월에 떨어졌다. 다음 주에 이 수월을 내가 네 등분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수월인데 수월이 구덩이인데 구덩이 맨 밑에니까 뭐예요? 무저갱이에요. 거기가 무저갱이라고. 그래서 귀신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서 우리를 수월로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무저갱. 그 무저갱은 바로 구덩이 맨 밑이에요. 맨 밑이에요. 타락한 천사를 잡아서 어디다가 지금 가둬놨다 그랬어요? 무저갱에다. 그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이 그 사탄을 잡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무저갱에다가 가둬둔다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수월의 가장 밑바닥 구더기가 뭐라고요? 무저갱이다. 아시겠어요? 예. 없을 무자, 그 다음에 밑에 저, 밑바닥 저자, 그 다음에 갱 하면은 그거는 갱도, 굴이란 뜻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 무저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저갱은 아비소라고 했는데, 이거는 depthless 하면은 뭐예요? depth는 깊이고, less는 없다는 거죠. 그 깊이가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가 무저갱이에요. 그 무저갱과 불못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예,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죠. 그죠? 예. 그 귀신이
바로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돼지떼한테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돼지떼가 물로 내리달아서 빠져 죽게 되는데 몇 마리가 죽어요? 2,000마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들어있었던 군대가 몇 마리가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예. 여기서도 이거는 영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돼지는 9번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고 하지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말씀이 없는 자들한테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귀신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가야 돼요? 마지막에? 무저갱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무저갱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10장 5절에 가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안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올라가셨다는 얘기죠. 왜? 하늘에 올라가서 모셔 내려야 되니까 하늘에 계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지금 무저갱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셔 올려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어디 가 계셨다는 얘기예요? 무저갱으로 수월로 내려가셨다는 얘기죠. 그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지금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다 같이 천국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알겠죠? 계시록 9장 1절 가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땅에 한 별이 떨어지는데 그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별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천사가 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무저갱을 열어서 그 무저갱에서 누가 올라와요? 네, 황충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올라와서 이것이 뭐예요? 두 증인을 죽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바드 하면은 아바드가 멸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멸망하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바드가 멸망시키니까 아바돈 하니까 멸망시키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그죠? 야,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의 사자. 사탄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탄 마귀가 사실은 사탄 마귀가 어디에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무저갱에 지금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올라왔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게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왕이잖아요. 왕이잖아요. 무저갱의 사자, 이게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이 지금 무저갱에 지금 잡혀 있으니까 무저갱 열쇠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아직? 안 열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는 그 신을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면서 그게 왕인 줄 알잖아요. 그거는 진짜 왕의 꼬봉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헷갈리죠, 그죠? 그럼 사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탄은 한 명밖에 없냐? 하나밖에 없냐? 사탄, 옅뱀, 마귀, 용이잖아요, 그죠? 예, 원래 원조가 있는데 그 원조는 지금 무저갱에 잡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 얘기로 따지면, 그죠? 그런데 그 밑에 하수인들 있잖아요. 사탄이라고 하는 게 원래 대적자잖아요. 그 대적자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적게 나왔다 그랬어요? 많이 나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하수인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탄이 풀려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대혼란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환란으로 갑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가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예, 아까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9장에서 보니까 그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사탄을 풀어놨어요. 그죠? 풀어놓으니까 사탄이 나와서 막 이제 계시록 11장, 12장 거기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은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이 차면 다시 풀어놓아요. 그러면 그가 다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1000년 왕국을 거친 사람들, 육체를 가지고 거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유혹해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곡과 마곡 전쟁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난다 그랬어요? 6째 대접이 쏟아지고, 그죠? 6째 대접이 쏟아지고,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해서 그 전쟁을 끝내고 무저갱의 마귀를 잡아넣죠. 그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은 다른 전쟁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깃도 전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하르 무깃도 산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아마겟돈, 우리나라 말로는 아마겟돈,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해야 하니까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아마겟돈이라는데 사실은 무깃도 산이라 그래서 하르 무깃도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어디로 던져진다고? 마지막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보세요.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이 불못이에요. 둘째 사망이 불못입니다.
우리는 지옥하면 무조건 불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지옥 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 막 불못에서 뜨거워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다음에 자기 아들을 밟고 있고 뭐 이런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져 있지 않다고요. 성경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보자 심판 이루어졌나요? 천년왕국 끝났나요? 아니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미혹하면서 간증한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 간증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들여다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엉뚱한 데 갔다 와서 지금 천국, 지옥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미혹 당하면은 그 누구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아시겠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은 백보자 심판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통과되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고 생명책에 없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간다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도 불못으로 가고 거짓 선지자도 불못으로 가고 귀신들도 불못으로 던져지고 마지막으로 그 불못에 던져지는 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심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는데 지금 불못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그것은 지금 맞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수월이잖아요. 수월에 가면은 뜨겁고 힘든 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곧 불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씩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낙원과 천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낙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파라다이스란 말은 다 알죠, 그죠? 예, 바로 이 파라다이스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헬라어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파라데오스, 이게 파라데소, 이게 천국은 바실레이아는 뭐였어요? 왕국이죠. 그 다음에 톤, 우라논, 오우라논이에요. 이게 킹덤 오브 더 헤븐즈,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라는 것과 바실레이아라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개념이라고요. 여러분들 낙원이라는 개념과 천국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낙원과 천국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구별을 안 시켜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으로 하나씩 구별해 드릴게요.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8절에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이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박혔고 양쪽에 강도가 두 명이 달렸어요. 그죠? 이 강도는 단순히 절도 강도의 그 강도가 아니라 독립운동을 추구했던 유대인들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이 뭐예요?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랬더니만 옆에 있던 사람이 뭐예요?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날 천국에 가셨어요, 그죠? 아니죠. 어디로 가셨어요? 수월로 내려가신다 그랬잖아요. 땅 속으로 내려가신다 그랬잖아요. 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는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땅 속에 있는 그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셨어요? 땅 속으로 내려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날 오늘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땅 속에 간다 그랬죠. 그러면 낙원은 땅 속에 있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낙원이 어디 있다고 봐요? 전부 다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아니면은 지금까지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로 알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주야 주야 하면은 우리는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제시를 못 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면은 알지를 못한다고요. 무조건 불신 지옥.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천국? 뭐 그러잖아요. 무슨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올라갔다 그랬어요? 못 올라갔다 그랬어요? 못 올라갔다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한테 내가 아직 못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3일째잖아요. 3일째도 못 올라갔는데 첫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하늘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누가복음 16장 19절 갑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죠? 부자,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 자, 잔치하는 자, 그죠?
그러니까 잔치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육신을 채우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죽어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음부로 내려갔다 그랬죠. 그죠? 음부로 내려갑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 거지는 이 땅에서는 정말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상처투성이고 헌대가 있어서 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동물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개가 와서 친구 삼으면서 헌대를 핥아주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존재라고요. 이 세상에 육체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사람인데, 그 거지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아브라함 품에 갔다 그랬어요. 천국에 간 것도 아니고 낙원에 간 것도 아니고, 그죠? 아브라함 품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 품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 그죠? 음부에 갔어요. 그러면 보세요. 부자는 지금 어디 갔어요? 음부. 그 다음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그런데 그 음부와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 품은 어떤 곳인가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누가 하시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니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이건 진짜죠.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불못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못하고 여기하고는 다른 곳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으로 갈 때 그 불못하고는 다른 곳이라고요. 아시겠죠? 네,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예, 여러분들 이 세상을 고난 없이 좋은 것만 받고 살면 나중에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간다고. 아시겠어요? 고난 받고 힘들게 살면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가 있어요? 지옥 가 있을까요? 낙원에 가 있을까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낙원이 어딘지, 그 다음에 수월이 어딘지를 알잖아요. 음부가 어딘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뭐예요? 큰 구렁텅이가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는 뭐예요? 위에 아브라함의 품이고 밑에는 음부라는 거죠. 불꽃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음부라고 하는 것, 스월이라고 하는 것, 죽어서 무덤으로 내려가는데 그 위에는 아브라함의 품이고 그 가운데 구렁이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스월이 있다고. 불꽃이 거기서 타고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구렁이 있어갖고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아시겠어요? 못 갑니다. 그래서 그랬더니만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나사로를 살려서 내보내주세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간증하면 믿을 겁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더 큰 성경의 말씀보다 더 큰 증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들과 모세의 그 성경 말씀이 더 큰 증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간증 믿고 그 간증 때문에 자기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간증은 오래 못 갑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한 말씀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바뀌어서 그 말씀이 자라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가성의 여인이 처음에는 그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간증했을 때 사람들이 믿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하고 이틀 동안 유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인하여 믿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은 뭐예요? 회개하리이다라고 해요. 지금 그러면은 부자는 왜 그 불꽃 가운데로 들어갔을까요? 뭐를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5 형제들을 뭐 시켜달라는 거예요?
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음부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나사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묻힌 동굴이 뭐예요? 막벨라 굴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막벨라 굴하고 요셉의 무덤하고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여러분한테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가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내가 부득불 한 사람을 내가 자랑하는데 그 사람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첫 번째예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때 상태가 어땠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그 하나님은 아셔. 이게 첫 번째예요. 어디를 갔어요? 셋째 하늘.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이 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아까 먼저 뭐 했어요? 이 셋째 하늘에 한 사람이 끌려 올라간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로 끌려갔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것과 낙원으로 끌려간 것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셋째 하늘 속에 낙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다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얘기를 두 번 쓸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은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문장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는 체험을 한번 하고 두 번째는 낙원으로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는 그러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두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자, 다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셋째 하늘과 낙원은 다릅니다. 첫 번째 체험과 두 번째 체험 간의 간 곳이 다른 장소인데 바울의 체험을 한 번에 한 것 같은 것으로 한 번에 했던 그 같은 장소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낙원과 셋째 하늘은 다른 곳이다, 같은 곳이다, 다른 곳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이 구절을 갖고 설교를 할 때 다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낙원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있다. 그래서 그 낙원이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어 자체가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단어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무하고 배추하고 단어가 다른데 같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같은 밭에서 자랐다고 이쪽에서는 배추가 자랐고 이쪽 옆에서는 무가 자랐다고 해서 무하고 배추하고 같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 체험과 두 번째 체험을 같은 체험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가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은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어요? 낙원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갑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죠.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너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 너와 함께 있겠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그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에게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촛대는 교회잖아요. 그죠?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또 생명나무 하면은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죠? 또 어디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계시록 22장에 가면 생명나무가 나오죠. 거기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생명나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준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뭐예요? 이 낙원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셋째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과 낙원이 전부 다 똑같은 동일한 장소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해가십니까? 낙원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앞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도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여기서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천국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제도 범위권 안에를 모두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소로서 셋째 하늘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러면 셋째 하늘이 일로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계에서 쓰는 이 단어들 자체를 그 개념을 정의를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그러한 실수들을 계속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역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부른다고요. 거기가 천국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어요? 예. 자,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금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과 수월 이런 거 구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돼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앉았다는 거예요. 앉아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앉아 있지 않다는 얘기죠. 아까 뭐였어요? 거지는 나사로는 어디에서 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죠.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아직도 천국에 앉아 있지 않다 그랬죠. 그러면은 거지 나사로가 간 곳은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브라함 품입니다. 왜? 아브라함 자체가 아직도 천국에 앉아 있지 않다는데 뭐 그죠? 예. 그런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가 나오죠. 그죠?
갑자기 또 바깥 어두운 데가 나와요. 그러면은 천국과 바깥 어두운 데가 지금 구별되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천국 바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 어두운데 우리가 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 낙원과 불못 사이에 구렁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두운데 근처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데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시겠어요? 백보자 심판 때 생명책에 있으면 그래도 새하늘과 새 땅 그 바깥 어두운 데라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고 뭐예요? 생명책이 없으면 불못으로 가겠죠.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13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서 천국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원 복음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 복음도 없고, 아시겠어요? 예, 천국 복음이 있어요. 천국 복음은 누구와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 복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범위 전체를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가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죠? 그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지금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작아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누가 제일 크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 그러면 세례 요한은 지금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인데 그 천국 복음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으니까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천국을 지금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리고 그것이 언제 마지막에 갔을 때 풀어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끝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그때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이나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못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냐 하는 것은 이거는 심판 이후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낙원이냐 아브라함 품이냐 수월이냐 무저갱이냐 이런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땅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다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일어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내려오면 되잖아요, 같이. 이해 갑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이 하나도 안 맞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내 생각 갖고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서 봐야 된다고. 하나씩 우리에게 사고의 체계를 주셨다고요. 이성이라고 하는 걸 주셨다고요. 아멘? 우리가 이 언어를 얘기할 때는, 언어를 공부하고 언어를 볼 때는 이 언어는 영이 아니고 언어는 혼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정의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 언어 속에 지금 영이 녹여 있으니까 그래서 영해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해석할 게 있고 영적으로 해석 안 하고 언어 그대로 받아들일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영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수월도 지옥이고 음부도 지옥이고 다 불못도 지옥이고 다 지옥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그렇게 언어를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셋째 하늘, 낙원,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 천국 이런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갔더니만 뭐 바울의 집이 뭐 몇천 평이고 몇만 평이고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아예 제껴 놓으세요. 아예 제껴 놓으시라고. 왜? 그거는 진짜면 우리가 가서 바울 집 크네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가짜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보고 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성경 말씀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상으로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 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을 이 땅에 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으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거 보세요. 불못의 권세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뭐예요? 수월의 권세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여기서 뭐예요? 아까 무저갱의 권세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옥의 권세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부라고 하는 것은 통칭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음부, 하데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수월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히브리어에서는 수월이라는 개념을 쓰지만 그러나 헬라어로는 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가 하데스라고 해서 불 타는 곳,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 거기 쓰레기 집어넣고 태우는 것이니까 그 골짜기가. 그래서 거기를 하데스라고 그냥 없는 단어니까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라고요. 음부라는 말로. 아시겠어요? 예. 마태복음 18장 1절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왜? 천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돈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렵도다 이 말이여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들만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저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 우상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고 자기의 통치를 받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2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려요. 자기도 지옥 자식인데 자기를 믿게 만들어버리니까 자기보다 2배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풀어지죠. 자,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여기서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왕국이라는 거예요. 왕국. 아시겠어요? 오늘날 나라라고 하니까 민주주의 하니까 나도 한 표, 너도 한 표.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투표로 정하자.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예수님을 투표로 왕으로 삼을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예,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와서 항상 나중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 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자체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죽어서 어디 가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통치받는 이것도 하나님의 왕국이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가 구별된다 그랬어요? 구별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구별되지 않는다 그랬죠. 아시겠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산 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된 자들, 그죠? 그 생명책에 있는 자들, 그리고 생명책에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 현재 숨 쉬든 안 쉬든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자, 네 번째,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백보자 심판 이후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록 21장, 22장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이건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예,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다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러라. 예,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은 앞으로 한 3주 뒤에 새하늘과 새 땅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천년왕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을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바로 베드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곳은 어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계시록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뒤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삶의 여정을 거쳐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성경을 풀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우리 위에 기록되어져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부와 수올과 그 다음에 불못과 새하늘과 새 땅과 천국과 낙원은 장소가 다른 것이고 개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사람이 죽으면 소천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개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선 알아두시고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점점 더 확실하게 이 사후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개념이 뚜렷하게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